할렐루야. 네, 저희 성가대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성가대입니다. 우리 성가대 늘 건강하시고요. 저랑 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좀 그만두지 않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요한복음 강해인데요. 사람들이 말씀 없이 스스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자꾸 무엇인가를 행할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죽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헬퍼, 도울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도울 자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물어봐야 될 사실은,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이 물음에 대한 그 정답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in Christ, 관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죽을 맛이지?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말씀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자리 잡으려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관계를 맺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그리고 주 예수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셔서,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인생의 주님은 주인이 되시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인생의 고난이 어려울 때에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펄펄 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정신 승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해서 나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구주의 관계, 주인의 관계, 세이비어, 로드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번이라면 두 번째 이제 스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성이 in Christ라면 두 번째는 조건은 in wor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rd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주님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 틀이라면, 프레임이라면, 그 틀을 채우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말씀, in word,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건을 만나고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동안 내 마음속에 가득 찼던 내 지식과 내 경험에 판단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그 예수를 믿은 그 예수 경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와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리해 드리면요.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 경험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가 있는가?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동안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적인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사람 은혜 받았어. 그 사람 정말로 은혜 받고 변화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그동안은 예수를 믿었지만 실은 종교 생활로만 예수를 믿었다가 나 신앙생활하다가 누구나 이런 경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현듯 찾아오셨듯이 나에게 예수님이, 예수 경험이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빛거울 교회에도 그러한 경험이 수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팔던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쫓아갔지만 우상을 팔았던 삶이 아브라함과 관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먼저 데려가시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말씀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1대1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싶으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서 1대1로 약속을 맺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1대1로 살아있는 약속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계는 일방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법무사 하시는 분들 좀 아실 겁니다. 쌍무계약.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의해서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원어도 이렇게 의미합니다. 부부의 언약식. 부부의 언약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언어가 그때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아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한 그 약속이 들어있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아주 직접적으로 서로 간에 맺는 그 계약의 원문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문자, 글씨로 보고 신앙이 어떤 참고서 정도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글씨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창조주와 나와 살아있는 계약서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 정말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는 동시에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만 머무르면 종교인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성경 가운데 속에서 어느 한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툭 튀어나와서 오늘 코로나와 같은 상황, 사업이 어려운 상황, 자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 부부관계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 직장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간절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쌍무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약서로 그렇게 경험을 하는 그 경험,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고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코로나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있는 신처럼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신처럼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위대한 어떤 창조주처럼 생각하는 귀신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도 1대1로 말씀을 통해 계약, 약속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어느 한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두 번째 조건, in word,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in Christ,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정확한 구세주와 주님과 내 인생의 주님.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두 가지 관계가 있는가.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그거를 믿는 그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계가 프레임, 틀이라면 그 프레임 틀을 채울 수 있는 내용, in word,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계약 맺었더니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었듯이 저도 그랬어요. 빛고울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의해서 제가 인도되었고 할렐루야. 빛고울 교회에서 와서 목회하고 건축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와 살아있는 계약서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목회하고 제가 목회 앞으로 한 22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짧은 것 같아요. 22년도 짧은 것 같아요. 그 22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받을 그 말씀을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말씀을 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기가 힘들지 집에 가셔서 오늘 즉시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루에 한 장도 좋고 한 장 다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10구절이라도 10절이라도 되는 대로 어떤 게 잘 읽히면 10장이 진도가 나갈 때도 있고 많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은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은 1년의 성경을 정말 50독을 하셨다 그래요. 어쩔 때는. 그래서 제가 그 50독이 가능하냐고 보니까 그냥 막 넘기세요. 다독으로.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을 제가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저희 어머니. 그냥 성경 붙잡고 넘기는 거 이거 좋으셔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좀 반대입니다. 그냥 한 절 한 절이라도, 몇 구절이라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나에게 내 영혼의 어떤 한 줄기, 시원한 생수처럼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한테 느껴질 때까지 그냥 읽으세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요, 그게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저의 인생을 변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경 읽었다가 포기하셔서 덮 하신 분들도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요 자녀분들한테 핸드폰으로, 앱으로요 성경 듣는 거 있어요. 출퇴근할 때도 듣고 집에서도 이렇게 듣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다 이해 못해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요 확 내 마음으로 사로잡는 말씀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펼치니까, 성경을 자꾸 안 들으니까 그렇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요번 한 주 동안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in Christ,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두 번째, 그 관계를 인워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 이게 되면 3번은 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prayer,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다 3번부터 먼저 한다는 게 문제예요. 1번을 하고 2번을 하고 3번으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1번, 2번을 생략한 채, 건너뛴 채 3번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 기도가 자신의 어떤 한을 푸는 도구가 되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첫 번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 구세주, 이 관계가 분명히 바르게 구비되어 있는가? 두 번째, 이 관계를 채우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가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계약서로, 살아있는 레마로 그렇게 분명히 내가 말씀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면 3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100% 응답되지 않는 것은 1번, 2번을 우리가 제대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서울에서 광주 오려면 기차를 타잖아요. KTX를 타는데 중간 경유지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천안, 아산을 거치고, 광주는 그렇더라고요. 호남선은 또 익산을 거칩니다. 그리고 광주로 오죠. 그렇다면 만약에 1번 천안, 아산이라면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에 비유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맺고 있는가? 여러분, 관계성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관계라는 게 뭡니까? 관계가 사실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요, 제가 못 버리는 이유가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미운하고 오나 한일전 축구 경기하면 우리 대한민국만 응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 푼이라도 막 헌신하려고 하고, 이건 뭐냐면 내가 그 교회와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다른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는 해도 막 헌신과 막 물질적인 헌신과 이런 것까지는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부담이 오고 뭐 하늘에도 더 하려고 하거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관계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로 친한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장례가 나면 어디든지 찾아가잖아요. 관계 때문에 그러듯이. 내 인생 살고 힘들다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관계라며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외지에 타지에 나가서 힘들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용돈 떨어지는 거 하면 용돈 보내주시고 반찬 떨어지는 거 하면 반찬 보내주시고 내가 진짜 힘들면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내 부모님이야 라고 하는 이 관계를 믿는 자녀가 있다면 든든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내 인생 힘들어도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했듯이 내가 신음 한마디 주님이라고 하는 말만 해도 주님이 곧장 달려오셔가지고 깊은 수렁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야. 이런 고백이 되고 있는 거.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든든한 자산은 이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주님에 의해서 빛골교회로 왔기 때문에 빛골교회도 든든하지만 사실 더 든든한 거는 빛골교회 보내신 그 주님이 나랑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않는 이상 나는 든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처럼 함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시길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다문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주시는 계약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성취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양과 엑스어서리로 우리가 많이 이거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전술서 같아요. 전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술서, 전략서가 훌륭해야 되듯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지침서가 저는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보는 저 각도가 달라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제공해주는 훌륭한 전략 지침서가 그 이상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이 상황에서는 너는 이런 전략이 좋겠어. 축구 경기라면 전술이 필요하듯이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최권산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예를 들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좋겠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이 좋겠어. 김 집사 당신은 또 다른 상황이니까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상황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1번, 2번 통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예를 들면 목회자 기도할 때 하나님 올 내년에는 100명 되게 하시고 후년에는 200명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00명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자. 저는 다시 그거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번, 2번에는 몇백 명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빛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숫자로는요 성취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숫자로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함께 기도하자고 잠깐 얘기 드리면 우리 빛골교회 성도님들과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희노애락의 순간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목회 우리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요즘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올해도 하나님 광주 지역에서 스피커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피커가 되는 감리교회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뭐 정광훈 목사 사태 때문에 8.15 막 그거 할 때 광주 지역이 굉장히 막 극우적으로 광주 교회에서 소리가 나올 때 우리 감리교 신학으로 무장되고 부흥한 교회 중에 광주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들도 무시하지 못하고 광주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저 교회 하면 인정할 만큼 건강하고 균형된 정말 복음의 스피커를 낼 수 있는 감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100명, 200명 가지고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이거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한 대로 자원을 보내시고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숫자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구체적인 사건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을 광주 장작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호남을 리드하는 교회가 광주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왕이면 그게 빛골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오래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래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사업의 현장, 자녀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광주 영화 봤을 때 택시 드라이버 봤을 때도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규모 있고 좀만 더 준비되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픈 자들, 억울한 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힘이 생기면 그런 부분까지도 스피커로서 소리를 내며 복음과 사회현 이 모든 것들 광주 지역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며 그리고 대한민국 교단 감리교회를 향해서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난 그런 감리교회 우리 빛골교회 특별한 교회 한번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기도가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과 2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3번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100%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다. 4번이 뭡니까? 마지막 4번 리스판스.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네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1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인 크라이스트, 2번 인 워드 말씀 안에 거하고 3번 프레이어 기도하면 4번 이루리라 리스판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이 응답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이 응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월십 예배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 리스판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빛골교회가 힘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잘 짜여진 뭐 그런 것들도 연출 도구들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막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파이프 오르간 넣으면 더 좋겠죠. 근데요, 그것보다도요,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을 때, 이 빛골교회 예배가 가장 감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리스판스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경험한 것이 없으면 워십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리스판스, 응답, 그 다음에 나의 반응, 이것이 같이 상호 소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면 그냥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궁극적인 단계가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로 다윗 보고 너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그냥 내가 품은 생각과 내가 품은 소원이 그냥 하나님이 합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인정받는 그 단계, 이것이 신앙의 최고 단계인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20년 30년 사는데 제가 죽기 직전까지 정말 가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교회 목회도 손을 놓을 때가 오겠죠. 힘이 떨어지면 활동도 손을 놓을 때가 오겠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내 마음에 합하다, 나는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 들어도 기력이 쇠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최고의 단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오늘 그냥 11시 예배 1시간 동안 모인 자리에 와서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그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서 역동적으로. 다음 한 주 동안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1번, 2번이 있잖아요. 1번이 됐으니까 2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음 한 주 동안 또 승리할 그 말씀을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주시리라는 걸 믿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쌓이고, 삶 속에서 켜켜이 쌓이고, 그 삶에 켜켜이 쌓인 것들이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고, 또 썩어 들어가면 겨울에 밑거름이 되듯이, 이것이 또 빛고 올 교회를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물려주고 부흥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또 밑거름과 걸음이 되는 날이 되고,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저는 10년만 쌓여도요, 광주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빛고 올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시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희노애락을 우리 목회자와 저와 함께 누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목사로서 그것만큼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최고의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간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삶을 다 보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힘든 것도 보고, 기쁜 일도 보고, 어려울 때도 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여튼 빛골교회 오면 따뜻한 교회, 할렐루야, 외부자도 따뜻하고, 오면 말씀이 지배하고, 그냥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세워가고 또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한번 11월 3일 날 또 세 달 맞이 기도회 이제 참 오래간만에 여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와서 기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좀 집이 멀고 우리 교회가 좀 힘든 거 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보니까요, 못 오시는 분들은 이게 영상 예배가 좋더라고요. 세 달 맞이 기도회 때 영상으로 우리가 밴드로 같이 할 테니까 그 시간에 가정에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통참하고 그러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39번 찬양하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장석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언약으로 믿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멘. 믿습니다.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2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그동안 고아처럼 내가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고백하고, 두 번째, 이 관계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헐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 계약으로 한 말씀 붙들고 그 내용을 채우며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 오늘의 내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내일의 내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다는 뿐만이 아니라 1년 후, 3년 후, 10년 후의 내 삶도 인도하시고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길 원하니, 하나님,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신 미션,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2분 동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능력이 됨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여 만드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반응으로 우리가 이 워십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는데, 내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결단하길 원하오니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